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2012년 올해는 좀 특이하게 주일이 53번 있습니다. 53번 있는 주일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참 오랜만에 그런 53번째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50번 이상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채우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면 그런 사람도 위로를 받고 그 슬픔을, 큰 슬픔도 이기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에이,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른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돼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무서워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감사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그때의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히틀러, 나치의 집단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 붐, 그분은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마치 불 속에서 연단된 순금처럼 값지고 강철처럼 단단해졌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부족한 것도 다 채우고 어떠한 약한 것도 다 강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 18장의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토색이라는 것은 도둑질이지요. 이 세리와도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는 7일이죠.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반대로 13절을 보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배 후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자기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 결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결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용서를 예로 들어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고 낮음은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높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이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용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뭐예요?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세리와 같았다면 매주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더 인내하는 성도가 되고, 더 친절한 성도가 되고, 더 용서하는 성도가 되고, 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받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2012년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영적으로 더 퇴보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옹졸해졌고, 더 고집만 세워졌고, 더 용서를 못하게 되었고, 더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 주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생명나무로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시기를 따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김 전도사님도 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요즘은 나이가 점점 들어서인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마음에 은근히 적잖은 부담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저보다 더 그렇게 더 많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세상 자체의 마지막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 마지막 때를 내가 맞이할 그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염려가 되는 부분도 목사인 저지만 솔직하게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저 혼자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설교 본문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니 한 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한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요? 결산할세. 결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결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압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과실을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결산하시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결산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 자신의 눈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훗날 결산할 때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늘 마지막에 나는 결산할 때가 있다,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 훗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자 중에요, 경주 최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경주 최부자. 그 경주 최부자 집은 아주 큰 부자 집안인데 그냥 부자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집안이라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막이 좀 많이 있어요. 다 그저 생략하고요. 그 집안의 12대 손에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만석군 대지주였습니다. 그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안희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백산상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가게, 일종의 뭐 회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독립자금을 모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에 많은 자금을 보냈던 거예요. 임시정부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이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백범 선생이 해방이 된 후에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최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그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부 있잖아요. 그거하고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던 장부가 있잖아요. 그걸 서로 맞춰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그 최준이라고 해서 사람이 보낸 그 장부의 액수의 금액하고요,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의 액수가 1원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돈만 보낸 게 아니고 그걸 모금을 해가지고 그 통해서 보낸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서 모금한 거에 1원 하나도 자기로 쓴 게 없고 모금한 그대로 100%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원래 최준인 사람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그랬지만 그 사실을 나중에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결산을 하는데 최준이라는 사람의 장부하고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장부하고 서로 달랐으면 이거 참 얼마나 난처하고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행여 세상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는 감추어 있던 것들조차도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두셨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사명, 책임이니까 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오늘날 입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산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육신도 받았습니다. 재능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믿음도 받았어요. 믿음도 받은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소망도 다 받은 겁니다. 영생도 받고요, 성령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받고요, 그리고 부르심도 받은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맞습니다. 나는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서도요, 좀 좋은 것, 많은 것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육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건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지적으로도 말하자면 공부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 보기에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기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약에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는 덜 사랑하셔서 은혜를 조금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더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하고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작은 것을 가졌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어때요? 같은 것입니다. 주인과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평소에도 늘 이런 마음 생각했고 나중에 주인 앞에 결산할 때도 그 마음이 그냥 드러났어요. 뭐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고 그 받은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크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같은 거예요. 종의 눈에 보기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인 보기엔 그건 다 같은 겁니다. 그것들은 얼마 동안 종들에게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다만 성도인 우리 모두는 맡은 자로서 무엇을 맡았든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결산을 해야 하는 우리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한 그런 faithful servant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담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또 5달란트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지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내가 받은 것만큼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겼는데 행여 우리는 5달란트 맡아서 그거 갖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세상적인 그런 원리, 지금 세상의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착하고 신실되게 사명 감당하고 책임 감당하면
다 5달란트 남기고 다 2달란트 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10만 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 원금에다가 또 10만 불을 더 벌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어떨 때는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줄어버려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그런 세상의 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맡겨진 사명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거짓을 모르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을 할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결하다는 게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종으로서 먼저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2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그냥 중간쯤 평범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1달란트 받았다고 주인을 오해해도 안 됩니다. 종들끼리 서로 또 판단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건 착한 마음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착한 마음은요, 거짓을 모르는 거예요. 속일 줄 모르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자꾸 이것을 바르게 해석이 안 되고 자꾸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삐뚤게 보게 되죠. 그 자기 자신 좀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땐 빨리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착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착한 마음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좋은 것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는 원래 착하고 나는 원래 안 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도 우리가 구하면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다음으로 달란트를 맡은 종으로서 성도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한 사람은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말하자면 어떤 날은 막 신이 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잘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얼굴색이 우울해지고 달라져 있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아직 신실하지 못한 거죠. 신실성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어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한탄을 하시면서, 해마다 우리 밴쿠버 지역에 여름이 되면 밴쿠버 교회 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그 체육대회를 위해서 몇 가지 경기 종목이 있는데 족구대회를 이제 나간다고 연습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연습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청년들이 연습 때 이렇게 열심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격려해서 좀 하자 해갖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나오고 하니까 막 밥도 해주고 열심히 말이죠. 연습하는데 힘내라고 시간도 내서 막 응원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런데 정작 대회 당일날이 되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연습 때는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뭐 하자고 연습한 거예요? 당일날 대회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대회날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디 몸이 크게 아픈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한탄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신실함을 배워야 될 그런 청년들이죠. 신실함. 참 오늘날은 이 신실함, 착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면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며칠 후면 시작이 될 것입니다. 12월 30일 마지막 주일, 12월 31일, 이것이 모든 날의 끝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한 날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때에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로서 무엇이든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게 되면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자리는 우리는 지금 도무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도 놀랍고 기쁘고 정말 좋은 자리일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